오늘 유다서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들이 그동안 통통 함께하였는데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는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져 있죠. 구약 성경은 모두 39권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약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내용으로 나누면은 먼저 복음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몇 개가 있냐 그러면은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걸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 다음에는 역사서라 그럽니다. 이 역사서는 몇 가지가 있냐 그러면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역사서라 그러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볼 수 있는 것이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 권으로 되어져 있죠. 이 예언서에 속한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가 바로 21권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바로 서신서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신서라는 것은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복음서와 한 권의 역사서 그리고 한 권의 예언서 그리고 나머지 21권은 모두 다 서신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권의 서신서의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그 서신서의 중심 내용을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면은요.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그 신비의 계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특별히 이 로마서 16장에서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을 썼는데 그것을 신비한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글을 썼다. 그런데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 선지자들이 썼던 그 글을 어떠한 글이라고요? 신비한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비한 계시를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것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지자들이 쓴 글을 신비한 계시다. 가장 신비롭고 가장 신성하고 가장 영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서신서는 바로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가장 신비한 계시. 그러나 이 복음은 이제 드러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신비한 것, 비밀스러운 것이 드러났다. 복음이 성취됐다. 그 복음을 서신서를 통하여 선포함을 통하여 무엇한다? 너희를 어떻게 한다? 경고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완성을 향하신 성경의 내용, 복음을 서신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입니다. 분별된 복음입니다. 그 진리의 복음과 분별된 복음을 선포함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어져 있다?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서신서가 기록되어져 있느냐? 에베소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성도된 자, 복음으로 인하여 성도된 자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것, 이것을요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자가 누구인가? 가장 경건한 자가 누구인가? 주의 복음으로 굳건히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아멘함을 통하여 자기의 삶에 열매 맺는 사람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에 경고하기 위하여 서신서를 기록하였고 복음에 경고한 자답게 하나님을 본받음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서신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세 번째, 복음으로 경고히 세우고 하나님을 닮아 열매 맺는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유다서 1장 3절 내용을 보면은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써 싸우라. 무엇을 향하여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까? 그러죠. 이단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짓 선생에 향하여 너희들은 힘써 싸워라라고 이단을 경계하기 위하여 이 서신서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지만 이 21권의 서신서의 내용은 뭐냐? 다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과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완성되어질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분별된 복음으로 성도들을 바로 세울 뿐만이 아니라 복음에 아멘하는 그 감사와 감격의 가슴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 그 열매를 통하여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기 위하여 서신서를 기록하였어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무엇해야 되냐? 분별하고 경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서신서이기 때문에 오늘 유다서 이제 하반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부에서 이 유다 사도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키심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호칭했냐 그러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죠. 그러나 이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으로 거짓 복음을 말하는 거짓 선생들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는.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복음으로 경건하고 거룩과 경건의 삶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열매를 빼앗는 자 이단을 경계해야 돼.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유다서 1장 8절 다시 읽어봅시다. 유다서 1장 8절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그 사람들이 누구야? 그 사람들은 꿈꾸는 자들이다. 개꿈을 꾸는 자들이다.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결국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을.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드러나. 당장 보기는 아닌 것 같으나 잠시 시간이 지나면은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 그들은 육체를 더럽힌다는 것은 자기 중심과 세상 기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신여긴다. 권위를 업신여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하여 그것을 업신여긴다는 것이죠. 영광을 비방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비방하고 아주 하찮은 것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서 입과 그들의 삶은 16절 원망과 불만과 정욕과 또 자랑과 아첨의 말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 과거에도 뭐 하셨냐 그러면은 심판하셨고 지금도 심판하시고 그날에도 뭐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유다 사도는요 성도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자, 유다 사도가 말할 때 사도 유다가 말할 때에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무엇일까요? 그러죠.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은 처음부터 너희들이 들었던 것. 그리스도의 교훈,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만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아멘했느냐? 그러면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요한 1, 2, 3서가 있는데 그 요한 1, 2, 3서에 공통적인 주제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진리와 사랑과 진리. 그러죠? 진리, 복음에 대하여 이 사랑, 열매를 맺는 삶.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한다면은 이단을 경계하라. 이렇게 했죠. 이것이 서신서고 이 하반부 말씀이 유다서의 중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들에게 사도들이 미리 말했다. 복음을 말했지 않느냐. 그 복음의 경고에 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뭐 하라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는 사람. 이건 너희들이 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다시 들었던 것이 있죠. 사도행전 20장 29절. 누가 달려들 것이다? 사나운 이리가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짓 선생들이 너희들을 무너뜨리고 너희들의 은혜의 열매를 정말로 빼앗기고 노략질하기 위하여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는, 그들이 누구냐? 요한 2서 1장 9절 말씀. 지나쳤다. 무엇을 지나쳐버렸어요? 무엇을 지나쳐버렸어요? 너무 빨리 가나요? 빨리 끝내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나쳐버렸다는 것이에요. 시작과 기준과 중심 터가 되는데 그거 필요 없다고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빗겨져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다시 정의를 합니다. 18절. 그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사람. 정욕대로 행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만 좋으면 돼. 조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위와 영광에 대하여 조롱한다는 거예요. 왜 조롱할까요? 자기는 더 잘 알거든요. 자기는 지금도 듣고 있거든요. 자기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뿡뿡 헛소리 하고 있고, 또 뭐 한다고요? 헛소리 할 뿐만 아니라 이성이 없다. 정신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정체는 경건하지 않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그들의 모습은 정욕과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다시 그들을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왜냐 그러면은 이 분열을 왜 일으킨다라고 16절 말씀에 그들의 말과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원망하고 불망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니까 무엇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무엇에 속했다? 육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또 성령님께서 없다. 성령님이 없다는 것이 뭡니까? 그들은 복음과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에 출애굽기 이제 12장 하반부 말씀을 삭히는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대로 일어납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나왔냐 그러면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잡족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나 그냥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6월절 행사에 동참을 하되 외국 사람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신 무엇을 행해야 된다? 안 읽어보셨구나. 꼭 읽어보세요. 할례를 행하는 사람,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6월절에 동참할 수 있다. 이 말이 뭐예요? 복음에 아멘을 하면은 동참할 수 있다. 성경에서 무시하는 이 이방인은 외국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요 잡족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분열을 일으킵니다. 육에 속한 자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구원과 상관없는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잡족도 그냥 딸랑 자기네들끼리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에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뭐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왜 다른 복음을 따라갈까요? 왜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말을 따라갈까요? 좋고 편하니까, 좋으니까 편하니까. 그 좋음과 편함이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 안 그럴 것 같아요. 응? 자, 무엇을 말하느냐? 이들이 바로 어디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너희들은 더 견고해야 되고, 더 거룩과 경건의 열매를 통하여 살아내야 되고, 그럼을 통하여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 복음과 상관이 있는 사람.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일반으로 받는 구원, 아멘 하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차별 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푸셨어요? 단번에 주시는 믿음의 도에 아멘한 사람, 그 사람들은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을 향하여 이제 유다 사도가 다시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너희들이 사랑을 받았느냐? 그러면 뭐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뭐 해라? 너희 자신을 세우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우라. 무엇으로 세우라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세우라는 것이야. 너희들이 분별된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세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건축자와 같다. 건축자. 세우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세우는 사람의 시작을 어디로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누구로 말하고 있어요? 건축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터 위에서 너희들이 세우는 사람인데 어떻게 세우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잘 세우고 잘 건축하라는 것이에요. 터가 분명할 뿐만이 아니라 그 터로 인하여 세우는 인생이 돼야 된다. 복음을 더 알고, 복음을 더 고백하고, 복음으로 더 살아내고, 복음으로 더 열매를 메우는, 자신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잘 세우고 계십니까? 몇 층까지 세우셨나요? 몇 층까지 세우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아 지키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요. 오늘 하루라는 새 날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어떠하였다고요? 세웠어요. 잘 세우셨나요, 오늘? 복음으로 다시, 열매로 다시, 분별함으로 다시 잘 세웠습니까? 복음의 터 위에 세우는 인생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성령으로 기도해라. 잘 보세요. 성령으로 기도해라. 이건 문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물론 로마서 8장 26절 우리들이 기도할 때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야,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너희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명령을 문맥적으로 생각하면 어떠한 기도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어렵죠. 왜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있는데, 성령으로 무엇을 기도하라는 걸까요? 성령으로 여러분들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뭘 기도해요?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 이거 기도하라는 거, 이거.
하나님 더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나의 삶에 더 거룩과 경건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의 삶에 드러나 있는 혹시라도 드려져 있는 거짓 것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것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들 성령의 기도라는 것은요. 성령의 기도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성령의 기도는 뭐냐 그러면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 기도예요. 모습만 보려고 그래. 모습만. 어떠함의 모습만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하여 가장 그릇이 그릇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깨끗해야죠. 그릇도 중요하지만 그릇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을 담느냐예요. 성령으로 기도해요. 성령이 그릇을 성령의 그릇을 준비를 했어. 그 성령의 그릇을 통하여 이 안에 무엇을 채울 건데요? 근데 우리들은 무엇만 중요시 하려고 그래? 이 그릇만. 멋진 성령의 어떠함만 구하려고 그래. 아니,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채우기를 원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기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음을 더욱 고백함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강력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하심이 뭐냐 그러면은 나를 증거하리라.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가장 강력한 기적을 베푸시는 게 뭐냐? 말씀을 듣다가 그렇군요 하는 게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여전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가장 기적이 뭐냐? 성경이 깨달아지고 지난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강력한 성령의 기적의 역사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답게 그 문제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어떨 때는 서 있고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떨 때는 아파할 때에 주님을 더 회개하고, 이게 바로 거룩과 경건. 그럴 때에 우리에게 잘못되어져 있는 거짓이 드러나는 그때의 성령의 가장 큰 역사,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성령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깊이 묵상하시고 성령에 잡혀 있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더 확장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죠? 기도해라 성령으로. 그 다음에 또 무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지켜라. 그런데 그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오늘 20절과 21절 말씀 가운데 무엇으로 자신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라. 나만 알고 있네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요?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뭐함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뭐하냐 그러면은 그러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에 아멘 하였으면 그 말씀으로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거. 자, 복음으로 세웁니다. 그 복음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세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 알게 하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순종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아멘 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에서 일하시라는 것을 기대해요? 그렇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걸음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기도하되 말씀의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의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함께 가므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대하여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울어야 돼.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나 때로는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여 나아갈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어디에 잘 실패하냐 그러면은 여기 다 걸려 있어. 여기 다 걸려 있어. 안 하거든. 그래놓고 하나님 계신가요? 막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아니 하면 되는데 시키면 되는데 안 하거든. 네 번째 뭐 하라라고 말씀합니까? 기다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다리라는 것은 재림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라. 왜 기다려요? 그날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그날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재림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은 그날이 확실하기 때문에 무엇을 향하여서도 기다리라고요? 지금과 여기서를 향하여서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또 복음의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하죠. 왜 순종하냐 그러면은 그날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날. 하지만 그날이 확실한 자에게는 또 다른 확실함이 있다고요. 어디? 지금과 여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이 복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계속 가여 반복하냐 그러면은 복음으로 더 견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경건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의 내용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다른 것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다서에서는 세우라, 기도해라, 지켜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서요. 또 유다서는 재밌는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다른 복음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어떠한 표현이 있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서. 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다른 복음과 거짓 선생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 첫 번째 22절과 23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냐 그러면은 영향을 받아서 어떠한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아직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아직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아 의심하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요. 또 어떠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이 거짓 선생의 영향으로 다른 복음에 발을 들어선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구분을 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막 불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해야 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건져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야 된다. 왜냐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세우고 기도하고 지키고 기다리고 있어요. 나만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말고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어떠한 사람들을 또 분별함을 통하여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더 내 자신이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세우고 기도하고 지키고 기다리는 내 자리를 잘 지킴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분별해서 구원해낼 수 있는 자가 너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어떠한 사람이 있냐? 그 육체로 더럽힌 옷도 이 말은 뭐냐?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부정한 옷을 만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부정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 곧 깊이 빠져있는 사람은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냐 그러면은 그냥 불쌍히 여기고 두려워해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되시죠? 의심하는 사람이나 인제 발을 들인 사람들은 강력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함을 통하여 구원해내야 되나 깊숙이 빠졌다라고 분별이 되면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긍휼히 여기기는 하되 뭐 하라고요? 두려워함으로 인사도 하지 말고 드리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구별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복음을 너무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복음은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구원이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지 왜 그러고 설명했다가는 딸카닥 걸려버려요. 특히나 이런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는 복음은 설명하기보다 뭐 해야 된다고요? 선포. 오직 예수밖에 없다. 정답은 예수밖에 없고 다른 것 안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했다. 이렇게 말해요. 참.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었어요. 참 그분의 말씀이 저는 그분의 말씀을 문맥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의 사상이 그렇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겠는데 그 말만 듣습니다. 그 말만 어떤 말?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다.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 우리 기독교는 편협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편협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편협해야 됩니다.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답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편협하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능히 그래, 기독교는 편협해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다른 것, 구원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어떤 모습과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큰 마음을 넓히는 연습을 하여 함께 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제가 오해했는지 몰라도 이 구원의 내용까지 포기할 이 약간 종교다원주의적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치 가슴이 넓은 양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들려서, 아니 제가 조금만 들어서 그래서 굉장히 저 마음이 그래, 나는 그래도 편협한 기독교 선택할란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직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오늘 또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강력한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함을 통하여 분별을 해야 돼요. 예수 아닌 것, 예수를 의심하거나 예수를 벗어나서 이제 딱 들으려 하는 사람 붙잡아서 아니야, 예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되 이미 깊숙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되 나를 지키는 두려움으로 그들을 멀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제목을 아멘하는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복음의 기쁨으로 세워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도우시는 성령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지켜 또 그날을 기다리기에 지금과 여기에 또 다른 복음의 역사를 기다리면 오늘 말씀에 참 이렇게 능히 너희를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거침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은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멈출 수는 있습니다. 잠시 넘어진 것처럼 정말로 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넘어짐이 끝이 아니도록 우리를 하신다는 것이 거침이 없게 하신다.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신다. 그리고 주 앞에 서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누가 설 것이냐.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누가 설 것이냐. 누가 서요? 누가 설 수 있어요? 그죠. 우리도
손들어 아멘하는 사람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날 아멘하게 한 자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기도 뭐 하신다? 주님이 날 보호하신다. 날 거침이 없게 하신다. 라는 놀라운 복음의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세워지고 기도하고 지키고 기다림을 통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유다서를 마쳤습니다.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죠. 한 가지 자세히 보시면 오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러면 1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자신을 세우며 기도하며 지키며 기다릴 수 있는 것도 무엇이냐. 누가 역사하시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손가락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기다릴 때 나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도록 하시리라. 하나님 그날 영광이 확실하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지금과 나의 여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 정말로 은혜를 경험함으로 오늘 또 이기고 내일 또 이기는 승리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